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시리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일어나갈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늘 반기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모인다. 그 형상 몰래 내 맘에 든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는 이미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망에 어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그늘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로 쉼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쉼이나 우리의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 바로
빌며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며 저희가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우리의 안식과 쉼과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믿기에, 치유가 있음을 믿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를 몰아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진사랑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몰아줘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진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그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을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그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몰아줘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며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절대로 지지 않는 결코 지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항상 믿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간절히 고용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살펴주시며 저희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지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영원하신 사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결코 지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가 우리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 사랑 누리며 그 생명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것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차감해 이른 줄 아시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는 아예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따랐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도 거기까지도 같이 갔었던 제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재판장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로마 사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예수께는 아무 죄도 없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구원, 사람들의 생명,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가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묶임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들의 자녀들의 병도 고쳐주었으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모른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서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강도들의 우두머리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예수는 강도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 버림받는 이 길, 강도들의 우두머리 취급을 받는 이 길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이 최소한 화환이라도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시는 길에 꽃이라도 몇 송이 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융단을 깔고 왕의 대로를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꽃이라도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놓고 화환이라도 세워놓으며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가시도록 우리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노래라도 박수라도 꽃이라도 깔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들으시는 말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마을에 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5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느냐?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인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피부가 검으냐 하야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인도 포함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마리아 고을로 찾아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전부 고쳐주셨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중에 만나시죠? 만나시면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유다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도 사마리아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살아나야 하리라, 구원받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수고를 했고 이러한 헌신을 했는데 이러한 배척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이렇게 외면을 받고 무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노 안 하시겠습니까?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야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분노들이 얼마나 큰지 그 배신감과 또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 땅을 멸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큼 제자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이겠습니까? 그 같이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분노한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분노를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멸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면당했다 이것보다 자신들이 외면당했다, 무시당했다, 거부됐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리 보던 저리 보던 예수님이 분노해야 할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길을 통해서 가자 하십니다. 다툼을 피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연히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분노하지 아니하실까?
분노할 만한 권리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마리아를 외면했더라면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차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오히려 찾아다니셨으며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있는 병을 고치셨으며 귀신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분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목적은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을 포함해서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대로 불을 명하여, 하늘을 향해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보면, 9장 밑에 보면 이러한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지금 나를 외면하는 저들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내 권리, 분노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 뜻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에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여기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분노할 만한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은 결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지는 결국은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몇몇 사람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9장에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마리아 교회가, 사마리아 성읍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참아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보다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평생을 유배지에서 살게 됩니다. 분노할 만하죠.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전해집니다. 자기를 감옥에 또 유배지에 가두었던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누명을 썼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종이고 노예들인데,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하고 화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림을 당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그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기 전에 그들이 했던 기도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교회사들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놓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놓고 던져놓고 그것을 쳐다보며 구경하고 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사또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에 서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들의 말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지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 재판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외친 것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분노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다 참아라, 무조건 참아라, 뭐 이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순간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울컥 먼저 화를 내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참아보든지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지금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한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지금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이 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또한 누리게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온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이 싸움의 길을 오직 주님만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우리들,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들을, 그 영광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손이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 지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대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며 일으킬 자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할 자를 걷게 하여 주셔서 함께 다니며 예배하며 열방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일로 해외에 또는 바다 한가운데 또는 타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여 함께 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개인의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더욱더 가까울진데 주여 그날이 오기 전에 저희를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마음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통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마음 상한 성도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